오늘 이사야 6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에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보스라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까닭에 끊임없이 적대감을 가졌던 국가입니다. 사실 에돔은 쌍둥이 동생 야곱의 형이죠, 에서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형제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보스라는 위치상으로는 모압에 가까운 이두메, 곧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선지자 이사야가 세상의 모든 유다의 대적을 의미할 때 언급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관하여 스스로 대답하고 있죠. 우리 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시죠. 그는 바로 나다. It is I. 그는 바로 나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를 말하시는 분이시고요, 구원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63장 2절에서 메시아가 그 대적을 진멸하신 사실을 포도즙 짜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아멘. 신명기 32장 14절을 보시면 피를 포도즙의 비유에 언급하곤 합니다. 당시 보스라 지역이 포도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이사야 63장 3절에서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3장 4절과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4절부터 5절 한번 쭉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또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고 하세요. 아무도 나를 거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3장 5절에서 메시아가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붙들어 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조력하지 않으며 조력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제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감당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은 메시아 자신의 대속 사역으로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또 예배 잘 드려서, 또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뭐 일 많이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은혜인 거예요. 아멘.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종 회장하고 경부고속도로 뚫어놨죠. 그렇죠. 저는 경부고속도로 작업할 때 아무것도 안겨울이 없어요. 근데 필요할 때 제가 그 도로를 잘 쓰거든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 진리를 알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에 나는 0.00001%도 기여한 것이 없어요. 다만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다 이루었다고 하세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서 메시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면 7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적의 진멸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의 화자는 메시아였고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화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역으로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아멘. 이 파란 것을 잘 보세요. 변함없는 사랑을, 일로,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걸 자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시험을 보고 저 영월 촌놈이 대전을 가야 돼요. 대전. 근데 뭐 어디 다녀봤어요 말이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 2반, 제가 1반이었고 3학년 1반이었고 문과가 2반이었거든요. 이과가 6반인가 있었고. 근데 그 친구의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가이드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저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여정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했는데 이걸 거꾸로 해요.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다 까먹고는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주 그 배은망덕한 자녀들처럼 말이죠. 그럴 때가 많죠. 은혜를 기억합시다.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평하지 마. 이 최근에 들었던 말 가운데 뭐 담임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니 어쩌니.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의 말을 하지 마세요. 불평의 말을.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집을. 아멘이십니까? 박인혜 전도사가 주일날 나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빠, 지금 전화 통화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좀 통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양실로 와라. 이랬더니 지가 급했는지 전화를 했더라고. 그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가 들었나 봐요. 이제 성도들이 뭔 얘기를 했나 보지.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담임 목사 설교가 기니 어쩌니 얘가 그걸 들은 거야. 그래도 아버지 딸이라고 말이죠. 이제 아빠한테 코멘트를 해주는 거야. 아빠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제가 그랬습니다만 기분이 썩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마음이 들겠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양반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30년을 같이 산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 지금 뭐 5년, 만 5년도 안 됐는데 좀 기분 나쁘더라도 좀 참아주셔? 새벽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기니 짧으니 그런 얘기를 해.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을 전하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성경 보세요. 8절 제가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세요. 거기다 밑줄 보세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또 그들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우리 넘어져요. 우리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리고 천사, 야 너 가브리엘 십자가 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 지셨죠. 죽으셨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도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주님은 친히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요. 아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옛적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들고 안아주세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온 일을 우리
박정현 권사님이 지금 앉지도 못하겠더라고. 많이 커가지고 보면서 좋아가지고. 우리 김재균 감사님도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그러더니 그냥 사진에다가 그냥 나도 이내가 빨리 시집가에 나야 그래 해놓을 텐데 말이야. 중매 좀 빨리 좀 서주셔. 20살이요. 지금 신학교 3학년이고 학교 다닐 때도 시집 보낼 수 있지 뭘. 그치,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심지어 옛적 오랜 성을 우리를 지켜들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사야 63장 10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돼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열어야 돼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남의 죄가 커 보이면은 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 죄가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어디 계시냐? 11절 보세요. 2번 나오죠. 13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이사야 63장 14절에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가 저기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16절에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우리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아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왜요?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 계시니까.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해서 가장 행복한 삶 삽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의붓 자식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